오늘은 100세 맞이하신 우리 고정숙 권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생신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아뢰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주의 은혜라. 우리 고정숙 권사님 생애에 빗대어 보면 100년의 그 모든 세월, 질곡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도 주의 은혜로 넘어서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듯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나무. 신경님.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치례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나무가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어른들이 그러시죠.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사람들은 잘나기 위하여 공부하고
출세하려 하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좋은 열매로 귀결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귀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종갓집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자손들 중에 좀 못난 사람이 지키는 거고, 고향 땅을 지키는 것도 역시 잘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형제 중 못난 사람이 지키는 거고, 고향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것도 그 자녀들 중에 잘난 사람이 모시는 게 아니라 못난 자손이 꼭 어머니 아버지 고향 땅에서 모시면서 농사 짓기도 하고, 또 고향교회도 그렇죠. 고향교회도 조금은 덜 배우고 조금은 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끝까지 고향교회에서 교회를 지키며 사람들을 맞이하곤 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통틀어 보면 너무 잘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고, 잘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또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100년의 생애를 살아온 고정숙 권사님, 세상의 일반적인 잣대로 보자면은 뭐 그리 잘난 나무처럼 보이시겠습니까? 그 생애가 뭐 그리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좀 구부러지기도 하고 좀 못난 나무에 속하는 그런 인생 아니셨겠습니까? 하지만 저분이 저렇게 고운 심성과 부드러움과 이웃에 대한 포용력을 갖고 이 고향 땅을 100년 지키기에 그 후손들이 수십 명이 되었고, 오늘 100세 생신을 기념하여 이처럼 많은 후손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앞으로 잘난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할 것만이 아니라 권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뿌리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못난 내 가지에 다른 새들도 좀 깃들어 살 수 있게끔 더 팔을 좀 높이 넓게 벌려볼까? 이렇게 우리가 살 때 100살을 살아도 창피하지 않고 그 100살이 하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권사님 생애를 맞이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 너무 잘나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웃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통해서 들려주는 신경림 시인의 이러한 가르침이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걸 기억하여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자녀.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하나님, 지난 봄 고랑에 심은 감자, 쏟아지는 햇볕에 머릿잎 누렇게 변해 환갑 맞아가는 시기, 적절히 여름비 내리시어 농사일 거들어 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오디 내놓았던 뽕나무, 빨간 열매 달았던 앵두나무, 매실 선물해준 매화나무까지 봄부터 힘써 꽃 피우면서 시작한 과실 농사 마무리하고 잎과 가지에 힘주며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직 푸릇푸릇한 연맹 까닭에 더욱 정성스럽게 키우는 자두나무, 개복숭아 나무, 돌배나무, 뿌리로부터 수액 올려 전 먹이듯 양분 공급합니다. 낮이면 잎 열리고 밤 되면 잎 닫히는 자귀나무, 부채꼴 하얀 술 가득한 꽃 피우고 남북 평화의 상징 모감주 나무, 작은 크기 노란 꽃 무더기로 피워 맛있는 꿀로 온갖 벌레들 불러 먹입니다. 하늘까지 오르려는 요량으로 위로 뻗은 호두나무 가지마다 싱싱한 열매 달리고 늘 불타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단풍나무, 씨앗에 붉은 빛 날개 달아 번식의 의지 돋웁니다. 가지 꼭대기에 빨간 꽃 피웠던 털 동작꽃 서서히 열매 맺어가고 어른 키만큼 자란 접시꽃, 때로는 하얀 꽃, 때로는 빨간 꽃 달아 지나는 이웃들에게 환히 인사합니다. 한약맛 선사해주는 당귀, 방풍나물, 사상자 모두 작지만 물이 진 하얀 꽃 피우고 페랭이, 상록페랭이, 술페랭이, 수연페랭이 일시에 꽃 피워 페랭이 가족의 다양한 멋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무의 끈기와 꽃의 열정 담게 하소서. 조약돌의 무던함과 땅의 포용력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물에게서 하늘의 계시 발견하며 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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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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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잠언, 전도서, 이것이 구약에 있는 지혜 문학이고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지혜 문학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똑똑하고 영특한 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즉 인생을 잘 사는 것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그것은 역사적인 정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기록된 것은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약 2300년 전에 기록됐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 그리고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후계자를 마땅히 설정해 놓지 않아서 그 수하의 장군들이 각각 분열되어서 각자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위쪽의 마케도니아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카산드라라고 하는 장군이 점령을 하고 그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은 리마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땅은 셀류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를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집트 왕조의 왕이 점령을 하여 다스리게 됩니다. 당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은 유대인들을 한 10만 명 정도 데리고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말이 좋아서 이주시키는 것이 그것은 일종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바벨론 때도 포로 생활을 겪고 또 이렇게 헬라 제국이 된 이후 프톨레미 왕조에서도 포로 생활을 겪고 해서 당시의 역사가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인구보다 이렇게 끌려가고 흩어지고 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종교의 자유권을 보장해 주었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성전을 출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에 대단히 큰 허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허탈감을 가져다 준 근본적인 원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다스리게끔 하는가? 왜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치 2차 대전 때 나치 정권에서
박해를 당하던 유대인들이 가스 수용실에서 주워가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워가는 이 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가?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었죠. 세상은 망가져 가는데, 역사는 이렇게 굴곡져 가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도 않고 저기 저 악한 이방의 제국을 징벌하지 않으시는 걸까? 전능하다고 하는데, 권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역사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런 가운데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적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라도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곡하게 알려주고자 전도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철학책을 읽듯이 전도서를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의 시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치관이 혼동되고 그래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이 교훈을 읽으면서 우리는 2022년 힘겨운 세월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인생의 힘과 믿음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가 주는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면 그것은 먼저 근본적으로 삶이란 허무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거다.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지나놓고 보면 인생은 덧없고 허무한 거다.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속는 것은 그거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욕심 부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지도 않고 그래서인지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헛되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허무하다는 거죠. 시적으로 얘기하면 덧없다는 거죠. 덧없는 인생, 헛된 인생, 허무한 세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인생을 새로 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헛되고 덧없다는 사실은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동서양 막론하고 세월을 좀 보내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 살아볼 거 없어. 지내놓고 보니 덧없어. 이것을 누가 먼저 깨닫느냐가 어른이 되고 또는 철이 없고의 관건이 됩니다. 목표가 있어서 정신없이 살 때에는 인생이 덧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웬만큼 살게 되고 웬만큼 애들 키워놓고 웬만큼 내가 마음먹은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느끼게 되죠.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구나. 욕심이었구나.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전도서 저자가 이처럼 삶이 헛되다고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착하게 사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못되게 사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삶이 허무하다. 전도서 저자는 느꼈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보편적인 인식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벌받고, 요즘 영화도 그렇고 연속극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이 그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믿고 싶은 것 권선징악, 인과응보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잘 된다, 악하게 살면 망한다. 이것이 인생의 어떤 원칙이 되어야 할 텐데, 요즘 우리의 현실 세계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돈 내고 돈 놓고 돈 먹고, 건물 사서 세 주고 그 세로 살고, 이것이 마치 자본주의에 꽂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언젠가 12살 아이가 얘기하죠. 네 꿈이 뭐니? 돈 많은 백수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돈 많은 백수가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디에서 왔을까? 왜곡된 세상에서 그 아이는 그런 가치관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세 받아먹고 사는 건물주가 마치 자본주의에 꽂힌 것처럼 여기는 바로 그런 세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입에 올리고 양심을 입에 올리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저자가 그랬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라야 인생을 좀 살아볼 만한데, 그렇지 않고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지 않고 편법을 쓰고 당짓고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쭉쭉쭉 진급하고 승진하고 잘 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전도서 저자는 느끼고 또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에서 일제에 부역한 친일 세력들은 그때도 잘 살았고 10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역시 잘 살고 있고, 온 재산을 다 바쳐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애쓴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올바른 사회요, 올바른 정권이요, 올바른 정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저자가 보고 있는 그 세상과 2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똑같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 그래서 허무하다 그 말이죠. 삶의 의지가 꺾인다 그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구나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 침공했을 때서부터 벌써 전도서 기록 시기 기원전 3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 지혜받고 있고, 근현대사까지 합치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1948년이니까 2000년 이상을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근저 속에 어떻게 세상은 정의롭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혹시 전도서는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회의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그렇게 조망하게끔 만드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을 허무주의자, 비관주의자로 만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기본적인 철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기본 철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의식을, 인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치관은
다 철거하고 해체하게끔 만들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유의 집을 짓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입을 입는 것처럼,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처럼, 작물이 자라려면 먼저 땅을 일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그 갈아엎는 작업이 무엇인가? 삶은 헛되고 덧없고 허무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관계에 대한 욕심도 없다는 거죠. 쟤는 왜 나한테 저럴까? 이것도 역시 내 바람과 기대가 그런 거지, 걔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왜 세상은 나를 따라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많아지는데,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좀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삶이 허무하다고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그럼 그렇게 새로 지어진 사유의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교훈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공동 번역에 보면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극단이 되지 말라. 오늘 18절 개역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 말은 이쪽의 극단 저쪽의 극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두 극단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공자 선생님의 중용 사상하고도 비슷합니다. 새번역 공동번역을 보면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세상 살면서 입장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 입장이 저 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저 끝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반대쪽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반대쪽 사람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극단은 요즘의 좌우, 진보 또는 보수와 같은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치사하게, 창피하게 하나님을 진보의 하나님으로, 보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정치 사상에 왜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구겨 넣으려고 합니까? 진보, 보수 그런 얘기는 이 좁디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나 있는 얘기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신데 겨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좁디 좁은 땅에, 그것도 반쪽짜리 진보에 반쪽짜리 보수에
하나님을 쑤셔 넣는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극단에도 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진보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를 들어서는 안 되고 보수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선명한 정치적 색채에 갖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창피하게 대한민국 안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상 가지고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극단은 선악의 문제임을, 더 큰 범주의 선악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에서는 너무 의롭게 살지 마라. 17절에서는 너무 악하게 살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나치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색깔을 가지지만 지나치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6절의 경우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강박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인생의 가혹한 굴레가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산다는 것, 지나치게 슬기롭게 산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다 좋은 말인데 생각해 보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자꾸 의롭게 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의롭게 사는 건 좋지만 본의 아니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의롭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의식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롭지 못한 경우가 내 인생에는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큰 딜레마를 겪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어찌 보면 가혹한 굴레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나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게 아니라 의로움을 위해서 그저 하루하루 노력할 뿐이다 그 말이죠. 또한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는 것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세상의 모든 대소사를 정말 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바울서신을 일곱 개 썼는데 그 가운데 보면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확실히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이거다. 말할 때가 있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는 로마의 수사학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조차도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도 역시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그러할진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족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모든 일을 내 판단력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옳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사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나로 하여금 큰 스트레스를 받게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 밑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게 되면 자녀들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규정이 딱 설정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철부지 같은 짓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철부지짓을 해야지 제대로 크는 건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정해놓은 테두리와 경계를 딱 구성해 놓고 아이는 그 안에서 바르게만 행동할 것을 요청받는다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분명히 그 아이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6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스스로 망치려 하는가? 내 인생 의롭게, 내 인생 지혜롭게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여유와 너그러움을 발견할 수 없게 되고 전도서 저자의 말씀처럼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의롭게, 극단적으로 슬기롭게 살려는 욕망, 도리어 그것은 자기의 삶을 패망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은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죠. 지나치게 악하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게 살려고 하지도 말아라. 16절과는 반대의 경우죠. 창조 세계를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존재 자체로 악을 발생시키면서 살아갑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악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기를 쓰고 있지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발전소에서 돌리는 모든 연료가 배출하는 유해한 가스와 폐수들, 우리는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 지구 생태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에어컨도 켰습니다. 편하게 그렇게 오긴 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는 그것이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큰 오염 덩어리인 건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천댐이 만들어지고 또 오시다 보았듯이 길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여기 들어오는 거 편하게 올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길을 만들고 댐을 만들고 터널을 뚫고 하는 것이 이 지구 생태에 우리는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주변에 논과 밭이 많습니다. 농사 짓는 것 자체도 먹거리를 위해서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짓기 위하여 본래 살고 있던 모든 식물들은 잡초라고 해서 우리는 제초제를 뿌려야 되고 예채귀로 잘라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벌레도 죽고 제초제를 쓰면은 좋은 세균도 죽고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명제로 인해서 이 땅 생태계와 지구 환경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가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악행의 구조를 기반으로 살고 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속이지 않아도 그저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살아도 이미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커다란 죄와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숨을 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회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라. 이미 네가 살고 있는 자체가 악이고 사는 것 자체가 죄이니
그 이상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이상 더 악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충분히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듯 두려움 없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일이 많으니 어리석게 또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악하게 살고 너무 어리석게 살게 되면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게 된다. 그렇게 살면 일찍 죽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2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원전 3세기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너무 유사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어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기만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앞으로는 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간다고 해도 대학을 나오기만 하면 취직되는 게 아니라 또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그 시장은 예전과 달라서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3단계, 4단계,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올라가야 회사에 간신히 합격할 수 있고, 그래야 직장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직장에 가서 다니려고 하니 집을 살 수도 없고, 애를 낳으려고 하니 교육비가 비싸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너무 미안한 세상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권력과 돈의 힘은 점점점 커져갑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정의, 양심의 힘은 점점점 약해져 가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치사하게 치졸하게 그런 극단의 상황으로 나를 몰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한 극단에 자신을 가두어서 외눈박이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18절에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극단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생각과 위치를 끝으로 몰아서 극단주의자가 되거나, 또는 종교를 정치 이념화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근본주의자에서 벗어나라. 종교는 절대 정치와 연관시켜서도 안 되고, 종교를 정치화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의 정치화는 세속화이고, 정치의 종교화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가 연관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높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들이 밥그릇을 놓고 싸울 때 우리는 저놈들이 왜 싸우나, 이유가 뭔가 하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개들은 그저 싸우는 거다라고 위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이 세속의 대상에서 싸움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나도 그 어떤 편에 한 대상이 되어서 누군가와 싸우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싸움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듯 그러한 싸움의 한 극단에 위치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위에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원적인 삶에서 3차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원적인 삶은 이렇게 선이 있으면 거기에서 둘이서 보고서는 막 싸우는 거예요. 위가 보이지 않아요. 아래도 보이지 않아요. 2차원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3차원적인 삶은 뭘까? 2차원적인 싸움이 있을 때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우리는 거리감을 둘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우리 사회 좌도 없고 우도 없고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지에 대해서만 궁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이 내 인생에는 어디에 있을까에 대하여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래야지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파트 사는 게 목적입니까? 건물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애들 잘 키워 돈 잘 벌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목회자가 있는 부모들도 계신데 우리 아들들 큰 교회 가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정말 목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가족은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죽을 때 올바르게 옳게 죽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롭게 사십시오. 그러나 지나치게 의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벗어나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무엇보다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모쪼록 전도서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여 오늘 예배 전과 오늘 예배 후에 인생의 색깔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도 달라져서 이전까지는 그저 세상 사지에 찌들어 얼굴에서 미소는 없어지고 그저 남을 향한 질시와 질투에 불타는 시선만 있었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는 눈에서 힘도 좀 빠지고 얼굴에 미소도 좀 져지고 남들에게 나가는 목소리도 좀 더 부드러워져서 인생 더덥구나 하고 먼저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 그 길을 물을 수 있는 오늘 이 시발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부탁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부족한 죄인이면서도 의롭게 산다고 하는 값싼 의식 때문에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내 가족들도 피곤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겹게 만들었던 세월은 없었는가 회개케 하옵소서.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게 마옵소서. 어리석은 일이 있다 해도 너그럽게 웃어 넘겨주고 때로는 철부지처럼 아이가 자랄 때에도 넉넉하게 보아줄 수 있는 여유도 저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죄된 세상에 죄된 존재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더 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쪼록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햇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달면서 보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저희에게 좋은 어머니, 좋은 선배님, 좋은 어른 곁에 계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따라 살 수 있는 어른이 있음이 저희에게는 커다란 은총이고 그 어른 발자취를 한 걸음 두 걸음 따라 걸을 수 있음도 저희에게는 한없는 영광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우리 고건사님, 그 모든 후손들 은총으로 보호하시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가를 저희에게 보여주옵소서. 저 가족들 모두 또한 이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원천교회를 고향교회로 둔 사람들답게 그 어디에서든 주의 영광 드러내며 고향교회의 멋과 맛을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특히 가뭄에 고통받았던 모든 기관들 뒤로할 수 있도록 여름비를 충분히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 많이 와서 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열심히 농가 밭에서 농사 짓는 우리 교회의 모든 농구님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농가밭에서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농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길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속의 극단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00년 세월 일제와 한국 정쟁과 보릿고개와 험난한 질곡의 순간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웃음 잊지 않고 이웃에 대한 배려 잊지 않고 100년이 되도록 늘 고운 미소 간직하고 계신 고종숙 권사님 머리 위에와 어머니 할머니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하하고 있는 그의 후손들과 좋은 선배님, 좋은 어른 따라서 함께 멋진 신앙생활 하고픈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